우리 다 함께 잠언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금 봉독하신 잠언 9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지혜의 다른 이름, 오랜 훈련과 연단,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혜의 다른 이름, 오랜 훈련과 연단. 여러분, 욕구와 욕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욕구와 욕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갑자기 웬 뜬금없는 질문이냐고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욕구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욕구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 가정하면 욕구는 밥을 먹으면 욕구가 채워져요. 밥을 무한대로 먹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양을 먹고 나면 배도 부르고 더 이상 먹지 않게 됩니다. 욕심은요?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요, 그 욕심의 주머니에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못 담아요. 욕심이에요. 욕심은요 임계점이 없더라, 만족함이 없더라 라는 게 욕심입니다. 임계점 하니까 이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아마 여러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예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영화 보시는군요. 그 영화에 보면요, 미란다라는 여성 커리어 우먼이죠. 편집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 하는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희생시켜요. 일 중독자예요. 심지어는 그 영화에 보면 자신의 가정도 희생시켜요.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하고 떨어져 살게 돼도요 자신의 직장이나 자신의 직업, 자신의 커리어를 놓치지 않아요. 완전 일중독자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본 비서가 있어요. 그 비서가 그 미란다라는 편집장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면서까지 일만, 또 자신의 커리어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어떻게 하나요? 떠나요. 임계점을 넘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 비서도 떠난다. 그 비서도 참 영화에서 보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떠나게 되더라.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잠언 9장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지혜가 1절 보실래요? 1절 보면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2절부터 보면 잔치를 벌여요. 잔치.
살찐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혜의 잔치에 오라 해서 초청을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2절에 보세요.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5절 보세요.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 6절을 함께 읽습니다. 6절을 함께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저를 보세요. 지혜가요,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난 뒤에 그 잔치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려라.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시골 잔치에 가서 초대를 받으면 여러분, 손님으로 그 잔치상에 앉았어요. 주인이 아니에요. 손님으로 앉았어요. 손님으로 잔치에 가서 술을 무한대로 먹거나 음식을 막 무한대로 먹거나 흥에 겨워서 절제함도 없이 잔치에서 난 손님인데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은 잔치의 주인도 아니고 손님으로 왔는데 왜 저럴까? 쯧쯧쯧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잔치에서 손님이 갖춰야 될 모습은요, 절제다. 그게 지혜다 라는 것입니다. 2절에 짐승을 잡은 요리, 포도주, 5절에 식물과 포도주, 이거 다 잔치상인데 잘 차려진 잔치상, 이거는요, 지혜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는 것과 같은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욕구가 있어요. 다양한 욕구가 있어요. 그런 욕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듯이 채워주세요. 그렇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 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시잖아요. 그날 먹을 양만큼만 거두어서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날 먹을 양큼 그 이상을 거두면 어떻게 돼요? 만나도 메추라기도 다 상해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족한 줄 알고 그만큼, 우리 인생의 잔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시는 것 감사하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거기까지 절제, 그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면서 즐기는 거. 그렇죠? 잔치상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잔치상을 주셨으니까 거기서 즐기고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그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혜는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욕심의 선을 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지혜는 오랜 시간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욕심의 선을 어떻게 한다? 넘지 않게 한다. 이것이 지혜예요. 한마디로 지혜는요, 욕심의 선을 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요, 욕심의 선을 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몰라요. 많은 죄악들, 많은 실수들, 많은 지난날의 과오와 범죄가
다 그 욕심의 선을 넘다가 생긴 일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 그 욕심의 선, 그 임계점, 그걸 넘다가 생기는 일들이 그게 다 인간의 죄와 허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의 길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의 선을 넘는 어리석음을 버려라, 절제를 행하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4절도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그랬어요. 돌이켜라.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그 임계점을 넘으려고 할 때, 그 욕심의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오늘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해요. 그만해. 돌이켜. 거기까지. 우리 인생에 많은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그 잔치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그 잔치를 즐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요. 나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요. 욕심 부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래서요, 정말로 참 지혜는요, 오직 예수, 그 예수로 만족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 아까 방금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고 나니까 현실과 세상과 상관없이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지혜와 미련함은 순환된다. 말씀을 또 보십시다. 7절부터 보면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데요.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래요. 9절에 보니까요, 책망할 때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고 교훈하래요. 사람을 가리래요. 분별하래요. 왜요? 지혜와 어리석음도요, 지혜는 선순환, 어리석음은 악순환이 있기 때문이래요. 한번 따라 할까요? 선순환, 악순환.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들성 부른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요, 교훈을 더하면 받아들여요.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그래서 더 지혜로워하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사람을요, 욕하고 대적해요. 미련한 자를 징계하면 더 악화돼요. 7절에 보세요.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데,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그가 흠을 잡히게 된대. 이게 어리석음의 악순환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누군가 나에게 지혜를 주고자 책망하거나 권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렇죠?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는 사람이죠. 배우려는 자세,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죠. 예전에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남은 한 영상이 있었어요. 아마 유튜브 보면서 아마 봤던 영상인 것 같아요. 미국의 시골 어느 법정에 재판하는 장면이었어요. 미국은 그 판사들이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이렇게 있어서 직결 재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어떤 미국의 여성 재판관이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자, 그 다음 재판받을 사람이 딱 와서 섰는데 가만히 보니까 판사와 재판받으려고 선 죄수가 학교 동창인 거예요. 판사와 죄수가 그때 그 영상에 보니까 중학교 동창인가 그랬어요. 그 판사가 재판하다 말고 갑자기 너 아무개 아니니? 그러니까 재판받는 죄수가 딱 보더니 자기 친구였거든, 옛날에. 그러니까 막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엔 친구였는데, 옛날엔 동창이었는데, 한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한 사람은 판사로, 한 사람은 죄수로 서었어요. 그때 그 잠깐 틈새에 나누던 그 한마디씩 주고받은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참 인상적이에요. 그 죄수가 그 친구였던 판사에게, 그랬지, 옛날에 너는 참 정직한 아이였지, 이런 말을 해요. 20년 전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정직한 습관을 가진 친구였어요. 한 사람은 아마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습관, 정직함이라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20년 뒤에 한 사람은 판사로 세웠고 한 사람은 죄수로 자기 친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큰 인생의 차이. 오늘 성경 잠언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교훈을 받고 그 지혜를 더할 것이다. 미련한 사람은 아무리 누가 지혜를 가지고 권면하고 책망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기를 지혜롭게 권면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잡을 것이다. 어떤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의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지혜와 어리석음은요 태도의 문제. 태도의 문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의 문제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의 차이도 뭐예요? 태도에서 시작해요. 태도에서.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오늘 꼭 들어야지. 내가 오늘 꼭 들어야 돼. 내 인생의 문제. 오늘 주의 종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레마 한마디 오늘 꼭 듣고 가야지 하고 오셔서 앉으시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찬송 한 장, 한 구절, 한 단어에서도 은혜를 주시고요. 위로도 주시고. 할렐루야. 결국 태도의 문제. 지혜와 어리석음도 마찬가지 태도의 문제다. 말씀을 맺고자 원합니다. 지혜도 어리석음도 결국 선순환, 악순환 된다. 그래서 지혜는요 어리석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혜로움의 선순환에 들게 하는데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목사님 잘 아시네요. 근데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신데 저도 경험했어요.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훈련과 연단을 참고 견디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한 모습이 없었는지를 늘 돌아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만큼은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관계만큼은 내가 얻어 돌아가겠다고 십자가 앞에 늘 이렇게 나와 고민하고 부르짖고 눈물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그 지혜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오늘 이 자리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